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최고인 양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전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매인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첫 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면 똑바로 배워서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아야 돼. 죽음의 고비, 배고픔의 고비, 동족이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고비, 돌로 얻어맞아서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걸 다 경험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보존시켜 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려 모든 것을 다 흘렸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희에게 살아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마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단 말이죠. 그것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을 맡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고마워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들에게 또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너는 이제 가서 전하라 하고 보냈는데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충성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내가 할 도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그 첫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다른 종교로 가고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거부하고 막 거절하고 그러는데,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을 대하듯이 임기응변으로 아주 그때만 잠깐 잘 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때만 아주 사기꾼처럼 입에 침 발라가지고 아주 기름기 바른 것처럼 미끄럽게 해가지고 누구를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꾸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내 앞날이 어떨지 봐달라고, 예언 좀 해달라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결혼한 배우자가 딴 일을 하면 이혼하잖아요. 가라고 하잖아요. 당신 갈 길 가라고 보내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계속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경고도 하시고 뭔가 깨달으라고 고난도 주시고 힘든 시간도 주세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재물이 없어서 그 재물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버려 둔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에게 옳다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조금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여행길을 살펴보면 정말 나 같으면 못한다.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이런 말 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도 바울의 그 충성된 그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정말 성실하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꾸준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사랑을, 존경을 이렇게 표시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우리가 바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것들은 교회에 가면 밥 주냐 돈을 주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모르는 저들이 불쌍한 건데 저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쁘게 사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평안하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며.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에 상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걸음을 뛸 때마다, 이불을 열을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바보야 미쳤어 좀 뭔가 부족해 이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너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냐,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얼마나 큰 중책을 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래 좋은 말씀 하시지, 그래 나도 힘들면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은 하지만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나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도 교회에 와서 뒤에서 딱 앞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벌써 5년이 시작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자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업하듯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깨달음과 더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게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저께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숫자가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 교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이 또 수요 예배도 없애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자주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편하다 이것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자꾸 줄이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 시간 빠지는 만큼 집에서 말씀을 읽느냐 찬양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밥을 먹게 하시려고 예배 시간을 주셨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라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까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잘했어. 그래, 네가 나의 말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니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 너는 참 나에게 충성된 자다. 참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올바로 배운 사람들, 올바르게 갖추어진 사람들은 아주 겸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점잖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의 바르고요, 깍듯하고요, 말도 점잖게 하고요, 정말 화날 만한 일, 좀 신경질 날 만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부딪혀도 얼마나 잘 참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져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진 것을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를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더 안다. 내가 알면 하나 더 알으면 뭐 할 거예요? 100개 더 알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성경책 달달달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자랑하지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한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된 위치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정말 말씀 안에서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것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까지 있던 것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건데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가지면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때마다 마주쳤던 사연들을 여기부터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왜 이런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참고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자꾸 분열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로 내가 잘났다고 서로 대장 노릇하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다 겪으면서도 너희에게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줬는데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우측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뒤로 가는 것처럼 각자 원하는 길로 갔잖아요. 내가 이런 수모와 수고와 눈물과 어려움과 수고 정말 수치를 당하면서도까지도 세상 끝에 놓여있는 것처럼 놓여있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분쟁하라고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새기셔서 어렵게 총 들고 칼 들고 목숨 바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꾸준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보라고 하든 미련하다고 하든 그거 관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연약해지거나 낙심된 마음을 추스려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상으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달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 형제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이 모세골 예배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